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고작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워 물고기를 잡았대요.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낚시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낚시라면. 근데 투망을 던진 거 아닙니까? 투망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진짜로 이건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던져도요, 제가 던져도요, 몇 마리는 잡힙니다. 전문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손에 쥔 게 없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베드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살다가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네. 아마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밤새도록 수고하고 빈손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 가면서 읽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울고 싶지 않았겠어요? 울고 싶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간혹 이제 TV를 보게 되면 음식점 사장님 얘기가 나와요. 자, 개업 초기부터 잘 되는 가게가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개업을 했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전 재산을 거기다 넣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날은 손님이 한 명도 안 온대요. 그러면 계속 출입구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출입구만. 근데 점심때도 한 명도 안 오고 저녁이 돼도 안 오는데 한 8시쯤 되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답니다. 울고 싶었대요. 그 실제로 울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울고 싶은 심정. 저는 뭐 개척 초기에 몇 년 동안은 거의 매일 그런 심정이었죠. 그런 노래 가끔 생각났습니다. 울고 싶어라.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 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참담한 심정이죠. 그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화나는 상황인 거죠. 왜 그런지 좀 제가 실감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음식점 사장님이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린 겁니다. 근데 한 명도 오지 않은 거예요. 울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8시쯤에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개시하는 손님이 그때 들어온 거지. 한 명이라도 오면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딱 들어와. 너무 반가워서 어서 오세요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질 고약한 사람은 욕하면서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소금 같은 거 막 뿌리면서 막 욕하면서 막 꺼져 버리라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여러분이야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반갑게 뭐 이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베드로가 진짜 참담한 상황이었는데 생면부지의 어떤 젊은이가 허락도 받지 않고, 보세요, 허락 안 받아요. 허락 받지 않고 그냥 배에 툭 뛰어오르는 겁니다. 올라서 하는 얘기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떼라. 이게 뭐 저 청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거의 명령조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화가 나야 정상인 겁니다. 화가 나야 정상인 거예요. 뭐 여러분이 베드로의 상황이라면 사실 그 기분 좋을 수가 없거든요. 뭐 저라도 어떻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밤새도록 수고한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거든요. 이게 실패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실패하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몸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피폐해지게 마련인 겁니다. 야, 그리고 이런 날에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금 몸도 마음도 다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자고 싶죠. 자고 싶어. 이게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절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언제 봤다고 지금 이러십니까? 내리세요. 나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절한다고 해서 그게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거절을 해야 될 때는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의 없는 쪽은 예수님이죠. 보다시피 묻지도 않고 남의 배에 올랐고, 그래서 올라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진짜 신기하죠.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아무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배를 진짜 띄어요. 천국 가면 제가 이것도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에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요. 답은 안 나오는데 궁금한 게 너무나 많죠. 천국 가면 우리 사도 베드로에게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 할아버지,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잘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답은 몰라요. 자, 답은 모르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뭐 알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가 아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돈 되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분 좋겠죠. 기분도 좋고, 몸은 좀 피곤하지만 뭐 마음은 뭐 날아갈 듯 기쁘고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십니다. 오셔서 배에 딱 오르시더니 잠깐 당신 배를 쓰고 싶다. 무태서 조금만 뛰어라. 그럼 베드로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못해요. 왜 못합니까? 왜냐하면 물고기의 생선의 생명은
이 신선도거든요. 빨리 갖다 팔아야 돼. 빨리 갖다 팔아야지.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죽어버리고 죽으면 바로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돈 되는 물고기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굉장히 손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그날 밤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됐고, 빈 그물은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이었던 거죠. 진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밤에. 기적이라는 것은 꼭 뭐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래야 기적이 아니고요. 이런 것도 놀라운 기적일 수 있는 거죠. 밤새도록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물고기가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 수 있을까?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가 준비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빈손의 축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게 어딨어. 빈손이면 저주지, 불행이지. 아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빈손도 축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물고기를 못 잡는 날도 필요한 겁니다. 물론 모든 실패는 이제 소태처럼 쓰죠. 정말 그래서 실패는 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죠. 누가 실패를 좋아하겠습니까? 뭐 전들 실패하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되고 또 달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감사 제목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도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을 감사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날 물고기를 못 잡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배에 올라오실 수 있었고 주님께 제 배를 내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실패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간혹 이제 후회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후회되는 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실패하게 되는 게 좀 두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 이게 왜냐하면 실패하면 굉장히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축 늘어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로 어렵거든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뭐 잘 될 때도 있고 뭐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패가 참 어려운 거거든 이게. 근데 실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교만이 찾아오기 쉽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호서대 어떤 교수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소년 장사, 소년 급제. 소년 급제는 저주다. 이런 얘기. 전 처음에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소년 급제 얘기를 자꾸 해서 소년 급제야, 소년 급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 날부터 너무 성공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쉽게 교만해지고 내가 잘나서 된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성공에 취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어쩌면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뭔가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약함을 고백한다.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뭘 얘기하냐면
실패, 연약함, 고난 뭐 그런 것들입니다. 좋지 않은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사실을 믿고요. 그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패를,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너무 미워하면 하나님도 싫어져요. 하나님도 싫어져.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제가 이 실패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더 감사하게 될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것처럼. 자, 이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이 말씀이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보다 무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요. 예수님 먼저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이들이 먼저 된 자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 된 자가 아니라 이 무리가 먼저 된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 중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제자가 이 중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왜 이들은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질문만 있고 답은 없습니다. 뭐 누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문점도 있는 겁니다. 다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분명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겠죠. 예, 저 같은 설교 이런 거겠습니까? 예, 그럼 제 설교 우습죠. 예, 우습습니다만은, 근데 그거에 비하면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렇게 전하셨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베드로가 누가가 저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몰랐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는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누가 이제 받아 적을 사람도 마땅치 않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물어봤겠죠. 예수님 그때 무슨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라도 좀 파악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문장도 기록하지 않은 거죠. 조금 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건데 한 문장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묵상을 하다가 딱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게 혹시 연극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조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극장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연극이 그렇게 재밌대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TV로는 보잖아요. TV로 연극하는 거 보게 되면 조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등장인물 모두를 이제 밝게 비추기도 해요. 여기 등장인물이 나오면은 이렇게 똑같이 다 비추기도 합니다만은 핵심 인물만
강렬하게 비춰야 할 때도 있죠. 이제 그걸 가리켜서 스포트라이트라고 그러고,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변 인물들 있잖아요.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 말은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핵심 인물의 움직임과 말은 더욱 분명하게 이제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이 관객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연극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본문이 이제 이런 기법을 쓰고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군중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의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페이드 아웃, 없어져 버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조차 허공으로 흩어져 버려. 예수님의 말씀조차 지금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과 베드로만 이제 강렬한 조명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천국 스포트라이트가 베드로를 딱 비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차대한 사람들 많이 있었죠. 무엇보다 그 당시 로마의 위세가 컸고요. 그리고 로마의 뭐 위세가 대단했고, 그리고 로마의 왕 카이사르의 그 영예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 당시에 오직 이 베드로를 향해서 딱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역사의 주인이겠어요? 카이사르입니까? 아니면 뭐 위대한 문인이겠습니까? 위대한 과학자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낚을 위대한 천국 사역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포트라이트가 베드로를 비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감격스러운 이게 장면인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은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런데 이 비밀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의 그리고 세상의 운명은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과학자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인에게도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말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이 나라와 우리나라의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성도가,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감격적이네. 근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 가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베드로 어부잖아요. 사실 우리도 뭐 베드로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낫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무력한 사람, 우리의 영향력이 뭐 있겠어요? 없지. 베드로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딱 좀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감격스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읽어야 되느냐? 예, 맞아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역사책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다시 성경 묵상의 원칙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따금 드렸던 말씀인데, 성경 인물은 남이죠. 아브라함이 나는 아니잖아요. 다윗이 나는 아니에요. 뭐 사울이 남입니까? 아니에요. 자, 남입니다만은 동시에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동일화의 원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동일화의 원리.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인물과 나를 동일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읽으면서도 내가 마치 아브라함인 것처럼 읽어야 되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울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이제 가룟 유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돼서 이러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러면 망하는 거지, 나는 이 길을 걷지 않겠어, 이렇게 읽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읽으라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모든 책과 성경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이렇게 읽으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일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누구와 동일화할 거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리와 동일화를 할 거예요. 무리와 동일화 하실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동일화할 생각입니까? 자, 이건 뭐 질문이 안 되죠. 무리처럼 살면 안 되지. 그냥 페이드 아웃,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습니까? 망하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주목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베드로와 여러분을 동일화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이 어려운 단추는 잘 끼웠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어려운 단추는 잘 끼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로 예수님을 모셔드렸거든요. 여러분 정말 잘했고,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쳐요.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드리고 싶지 않아. 이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만은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렸거든요.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느냐?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가면 됩니다. 뭐가 분명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노하면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억지로 해주세요. 억지로 되는 건 없어요. 원해야 돼. 우리가 원해야 돼.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원해야 돼요? 주님, 제가 베드로가 되길 원합니다. 난 무리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난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결정하고 결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이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좀 무리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믿어야지. 그 다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셔서 베드로가 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나는 베드로가 된다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베드로로 만들게 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베드로로 만들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 멋지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의 결단을,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하늘나라 사역자로 잘 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들이고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이 축복의 길에서, 은혜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소망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뜻하신 바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이 일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업으로 세우시사 주여 구원의 역사를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축복의 군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 믿음 주님 받으시고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인생, 주님 복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